4월의 첫째 날입니다. 늘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날을 이 만우절이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날이 오늘 4월 첫째 날 만우절입니다. 사실 이 만우절은요, 유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그레고리력인 이 태양력을 받아들이기 이전인 15세기까지는요, 이 춘분으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4월 1일을 유럽 사람들은 새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이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새해에 서로 농담과 위트로 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던 날이 4월 1일이었습니다. 만물이 새로운 활력으로 출발했던 날이 4월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만물이 약동하는 이 4월 1일에 이 소망과 힘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늘 변치 않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중심인 이 수요일 예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한다라는 영적인 주제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통한 이 영적인 육성 메시지를, 왕들의 육성 메시지를 이 수요일 날 예배 때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했던 왕들을 도표로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왕들의 모습을 도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이 통일 왕국의 2대 왕인 다윗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스렸고요.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BC 930년에는 통일 왕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남북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의 분열 왕국 1대 왕인 르호보암은 BC 930년부터 BC 913년까지 17년간을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913년부터 910년까지 3년을 다스린 후에 아사가 910년부터 869년까지 이 4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사왕의 이야기까지 이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 르호보암 기억나시죠? 아비야 또 뭡니까? 아사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5왕을 한꺼번에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표를 다시 보시면요, 왼쪽 편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1대 왕은 여로보암으로요, BC 930년부터 909년까지 21년을 다스린 후에 이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BC 909년부터 873년까지 여로보암 왕 이후에 약 36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사왕, 여러분들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아사왕은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1년을 혼자 다스렸는데 36년 동안 이 북왕국에는 5명의 왕이 바뀌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같이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도표를 보시면 1대 왕인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왕조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로보암 왕조로요, 여로보암과 나답입니다. 곧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나오는데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후에 바하사의 아들을
그 후에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바하사 왕조를 이어가죠. 그 다음에는 시므리 왕조가 나오는데 왕조라고도 할 것 없이 단 7일간 왕으로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눌 마지막으로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데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로보암 왕조, 또 바하사 왕조, 시므리, 또 오므리 왕조, 4개의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36년 동안이나 5명의 왕이 바뀐 것은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가 자신들의 왕들에게 반역을 해서 그 왕을 죽이고 자신들의 왕조를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5 왕인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왕들은요 모두 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 튀기는 반역과 반역 속에 살았던 5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듣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같이 적용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방송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격동의 세월에 살았던 이 5 왕들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반역과 반역 속에 살았던 이 격동의 5 왕들. 5 왕들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다음에 2번째 왕 나답, 바하사, 시므리 아니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제가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5 왕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이정표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5 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이정표가 되십시오. 오늘 이 5 왕의 이야기를 다 보시려면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근차근 오늘 말씀 이후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의 아들인 이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단 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도대체 열왕기상의 기자는 나답의 2년간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년 다스렸는데 도대체 어떤 평가를 내렸겠습니까? 열왕기상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여로보암 왕을 이은 2번째 나답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의 2년간의 통치를 단 한 줄로 열왕기상 기자는 일축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은 원래 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지만요,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시작하였던 이 솔로몬의 범죄와 이 르호보암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황금 황소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였고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돈만 주면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사실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이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2번째 왕 나답. 그 나답 왕 역시도, 그 아들 역시도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나답 뒤에 세워진 바하사 왕입니다.
여러분들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의 장군이었는데, 나답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을 때 칼을 돌려가지고 자신의 왕인 나답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기자는 이 바하사 왕의 24년의 다스림을 단 한 줄로 일축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바하사 왕의 다스림을 일축하였을까요? 같이 열왕기상 15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아니,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반역하고 죽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자손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죄는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어떻습니까? 엘라 왕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어 7일간 다스린 시므리 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6절 같이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더 나아가 여로보암에게 반역한 왕들도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5 왕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1명의 모든 왕들은요, 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식 세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과 술로 가정을 파멸에 몰아넣은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자식마저도 노름과 술에 손을 대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 왕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정표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정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악은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패턴을 깔아야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국의 이 교통표지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영국의 교통표지판, 영어로는 컬드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정표는 이런 뜻이었죠. 데드엔드, 나갈 길이 없는 막힌 길이니 돌아 나와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주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5명의 왕들, 하나님께서 그 혼란과 혼동의 시대에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정표로 세워졌는데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 죄악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5 왕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 속에서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영적인 이정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갔던 영적인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을 다 내어 몰고, 우리 가정 속에서 영적인 이정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이정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섯 왕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이 바사가 전쟁 중에 칼을 놀려 반역하여 죽이고요. 열왕기상 15장 29절에 여로보암의 집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사가 다 그날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들 엘라를 똑같이 엘라완의 장군 시므리가 전쟁 중에 칼을 돌려 반역을 하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시면 바세의 집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단 7일간을 다스렸는데 오므리가 시므리가 머물러 있던 디르사를 점령하니까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타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성경에서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질문하게 하는 피해 역사가 36년 동안 5명의 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5명이 지나간 그 왕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놀라운 것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몰살하고 그 다음에는 친족과 친구든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 중에요 무려 9명이나 잔인하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옆에 붙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알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 옆에 하나 붙어있는 나라가 알바니아인데 그 알바니아 북부에서는 아직까지 피를 씻는 가문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을 카눈이라고 하는데 카눈은 가문의 명예를 피로서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카눈에는 다음과 같은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더럽혀진 명예는 반드시 피로 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흐른 피는 다시 피로 보복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있는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카눈법에 의하면은요, 이 알바니아가 1990년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들이요, 서로 피해 복수를 시작해서 많은 가문들의 형제들이 차례로 총을 맞거나 칼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가문의 아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눈법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남자들이요, 알바니아 전체에 적어도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의 미움이라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미움의 쓴뿌리들이 수없이 내재되어 있어서 비록 칼을 들고 총을 들어서 상대를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차가운 행동과 표정과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기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쓴뿌리를 제하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마음인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피를 흘리며 반란의 역사 속에 살았던 이 5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 왕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나답.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나답의 반역을 일으킨 바사. 바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라. 엘라를 반역해서 죽였던 누구라고요? 시므리. 시므리는 며칠간 다스렸습니까? 단 7일간. 그리고 시므리의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 이 다섯 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적표를 관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적표를 관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다섯 왕 중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유능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누굴까요? 혹시 맞춘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 어떤 일을 했던 왕일까요? 같이 열왕기상 16장 24절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므리는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그곳에 옮겼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사마리아의 언덕은 제가 가봤는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해발 그 산 중에서도요 90m 높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어떤 적들도 쉽게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전략적으로 남북간, 이스라엘의 남북간의 통행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곧 일어날 신은 강대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고요,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의 침략을 예산하고 이 성전 지명으로 수도를 요새화해서 사마리아로 옮긴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제왕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이 오므리는 모압을 점령합니다. 식민지로 만들어서 특별히 모압 땅에 히브리 사람들을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오므리 왕의 이 흔적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맹위를 떨쳤던 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훌륭한 왕인 오므리 왕도 열왕기상 저자는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단 6절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분을 그들의 세상의 업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오므리 왕도 하나님의 성적표에는 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고 또 도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적표에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스페인의 많은 의사들이 인간의 한계선상에 서서 자신들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의 공격 하나도 막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적표에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섯 왕 중에 특별히 가장 유명한 오므리 왕이 우리에게 대표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적표를 관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영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인데 이 한 달 하나님의 성적표에 우리의 성적이 우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후에 2대, 3대, 4대, 5대, 6대 왕이 들어서는데 그 5명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을 반영하였던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 왕을 죽였던 오므리. 이 5 왕이 36년간의 격동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저녁 이스라엘 왕들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거룩한 영적인 이정표가 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이 사순절 시간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적표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적표를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걸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61장 오늘 특별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